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비교 사권 2장을 계속 해설합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와 고대 이스라엘의 비교 7항에서 12항까지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항 로마 교회와 패역한 이스라엘의 교회의 상태입니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고대 이스라엘 교회를 상호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와 성례들을 통해서 진리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회로서의 정당한 칭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미신에 빠져들었고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선포와 성례의 준수를 이루어갈 때에는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분류음에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지탱시켜주는 모든 거룩한 세계 요소들을 버렸을 때는 더 이상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칼빈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리고 저는 이 시대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의 핵심적 교리를 부정하지 않고 바른 진리와 성례가 선포되고 시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지만 만약에 이 모든 교회됨의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됐든 로마 카톨릭이 됐든 심지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됐든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교회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다. 복음의 핵심적 교리를 부정한다. 그리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자, 이러면 바른 교회됨의 모든 표지가 내려져 버린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스라엘 교회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교회, 지금의 개신교는 그럼 지금의 장로교는 이런 모든 전통들을 올바로 지키고 있느냐 할 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하면서 참된 교회의 기준을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면밀히 교회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 인간적인 죄, 허물 이런 것들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교리에서 위배된다. 참 교회의 표준에서 이탈한다. 이러면 이제 이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참된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그 시각에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비하시고 관용을 베푸심처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럼 비교를 해보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 순결한 예배에서 돌아서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자, 그러면 이들 가운데 그럼 진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 자, 이스라엘의 타락과 유다의 타락은 칼빈은 달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임의로 예배 장소를 변경함으로 완전히 신앙을 부패시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역시 미신적인 관습으로 자신을 더럽혔고 신앙을 외형적인 형식주의로 왜곡시켰죠. 근데 문제는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앙에서 변질된 요소들을 취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과 제사장 제도와 하나님의 정한 제사 의식들을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타락하지 않은 남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기까지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경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다의 경우는 몇몇 왕들은 여전히 거짓된 미신들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기는 했어도 어떤 왕들은 개중에 또 왕이 바뀌면 부패한 신앙, 영적 부흥을 주도하면서 부패한 신앙을 회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 부패한 제사장들의 추악한 의식으로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간혹 다시 회복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에서 돌아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극악한 죄악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었던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칼빈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왜 비교했는지는 칼빈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두 바람직한 교회와 신앙의 모습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가운데 결국 바름을 지향하는 부분과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바른 것을 향해서 돌아가거나 그것을 지향하거나 그것을 회복할 의지조차 없는 것은 칼빈은 이것을 같은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9번째 로마 교회의 부패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빈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로마 교회의 부패성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다 놓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로마 교회. 자, 그의 논리는 부패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교황주의를 따라가는 캐톨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나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권자로 추앙하면서 교황을 떠받드는 캐톨릭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고 교리적으로도 더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비교했을 때는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좀 나은데 자, 이스라엘과 캐톨릭하고 비교하면 캐톨릭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저급하다 이거죠.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교회를 보죠. 모든 교회들의 정치 제도를 초월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 개교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개교회주의. 분명히 다 교단, 교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독립파처럼 이렇게 교회들이 지금 존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대형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는 가히 교주에 가까울 만큼 절대적입니다. 불가침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리, 신조, 신앙 고백의 전통을 경시하고 지금 개신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머징 교회의 유행을 쫓아가고 있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형식의 예배, 찬송, 신앙생활, 이머징 교회, 이른바 새로운 형태들의 모든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 유행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그러는 가운데 상회 치료회들은 어떻게 노회와 총회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제재하거나 권징하지 않습니다. 전혀. 교회가 커져서 상회비만 많이 내면 사실 이런 설교가 외부로 나간 것은 원치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우리의 현 주소거든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교리를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장로교회 전통을 따라 시편 찬송을 부르든 안 부르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치료회 교회 안에 심지어 당회도 그렇고요. 있으나 마나한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는 누구도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캐톨릭 교회보다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더 나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존 칼빈 목사님이 이 시대에 만약에 살아 계셔서
자, 교회, 지금의 장로교회를 본다. 개혁교회들을 본다. 그분이 뭐라고 지금의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시대 만약에 칼빈이 살아있어서 기독교 강요를 쓰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들을 판단하실 때 뭐라고 할지. 로마 교회들은 모두 기도와 성례와 의식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독려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모든 존귀한 권세와 재판권을 자기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캐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의 횡포라고 칼빈이 꼬집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어떤 것도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런데 캐톨릭은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성도의 개인적인 자유를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을 교권화해서 강제적으로 교회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고 그러한 이제 그릇된 권위를 행사한 것이라고 역설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모든 그들이 만든 우상 숭배적인 모임에 참여하게 유도하므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미사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성모독적인 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 칼빈은 이렇게 날카롭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 그들의 모든 교권주의, 그들의 그릇된 교리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이 시대의 개신교는 가톨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성찬 그 문제 없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의 예배는 그럼 타락하지 않았고 지금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이런 모든 성찬의 내용들은 그러면 과연 성경에 부합한 이런 내용들이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성, 이 심각한 세속성, 인본주의, 자, 이미 심각한 이 수준에 도달한 이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캐톨릭만 막 잘못했다고 칼빈하고 같이 우리는 캐톨릭만 공격하고 그럼 우리는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구교나 신교나. 우리는 지금 다른 교회들을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바른 전통과 교리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 자신을 개혁교회들의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영적 개혁과 각성을 위해서 우리의 뼈를 깎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참 불리한 점이 있다면 엄격한 우리의 신앙의 조상의 스승들이나 그들의 감독을 통해서 어떻게 목양을 하고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되는지를 엄격하게 배워서 일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을 받으면서 간다면 그나마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그걸 찾아서 복원하고 복구하고 회복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목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개혁해 나갈 뿐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허물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길을 찾고 연구하고 목회자들 뜻이 있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참 안타까운 거죠. 누구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개혁교회는 이 매뉴얼대로 갑니다. 이 법대로 이 전통과 제도대로 갑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들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서로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믿음의 바른 신앙의 전통의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잘하고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전통과 단절돼 버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슨 재주로 누가 도대체 얼마나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정확한 그 맥을 잡고 따라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춘추 전국시대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주장들, 분파들 참 이런 부분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한계점입니다. 다시 한국의 정통 개혁주의 교단이 만들어진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정통을 가르치는 신학
교가 생겨나고, 근데 그런 것들만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들이 세워져서 정말 그 신앙의 정통성이 입각해서 장로교의 전통이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일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왕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로보암의 칙령에 의해서 할례가 유지되고 제사가 드려졌고 율법이 지켜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거짓되고 금지된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룩한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정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저급한 형태로 그렇게 예배의 형태를 바꾸고 천박한 내용으로 예배의 정신을 훼손해도 된단 말입니까? 자, 이 시대의 교회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미 코비드-19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재정의할 여유나 틈도 없이 그냥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여전히 계속 예배는 제약을 받고 있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고 윽박지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1년이 넘었고 이제 전통적인 예배 형태들은 교회가 지킬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지금 문제이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이후에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국교회가 분열을 경험하게 되죠. 다 같이 회개하고 새롭게 교회를 재건하자라고 했던 옥중 추록 성도들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를 지켰던 이런 목회자들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분열을 겪게 됐죠. 저는 코로나 이후에 동일한 분리와 분열이 또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교회가 양분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칼빈은 아주 단호합니다. 교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남하게 부패하고 타락해도 경건한 자들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의 교제도 성도의 교제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예배가 부패한 곳에서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일 불가하다고 칼빈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칼빈이 내리는 무거운 정의를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성경 교리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정착돼 버렸고, 심지어 온라인 성찬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칼빈이 분명히 얘기하죠. 예배가 부패한 곳에서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 불가하다는 게 캐톨릭하고 선을 긋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남하게 부패하고 인본주의로 타락했다면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또다시 우리는 칼빈의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숙고해야만 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올바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예배가 파괴되는 이 교회의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더 짙은 유럽들은 상당히 이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 예배의 자유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그런 기독교적인 전통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예배 문제는 결국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바른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만큼 성도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린 기독교 강요 속에서 다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비교함 속에서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돼요. 이 시대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참교회, 어떤 교회가 참교회고 거짓교회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 10번째, 로마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도 상태가 더 좋았다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집회가 더러워졌고 그들에게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큼 부당하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집회를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선지자들은 그들의 집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서 결코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즉 우상숭배, 미신, 온갖 불경한 교리들로 오염되어 있는 모임을 교회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릇된 교리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심각한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묶어놓은 이 카테고리를 잘 보세요. 이게 과하지도 너무 유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보시란 말이죠. 그럼 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 우상숭배, 미신, 불경한 교리. 자, 이런 요소들이 지금 참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희미하고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이 명확한 기준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여기에 제반 요소들을 그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 교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정확히 보란 말이죠. 거기에 우리 생각을 더 섞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랬던 교회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심각한 잘못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맺고 푸는 교회 열쇠, 교회가 가진 이 열쇠의 권한은 말씀과 함께 존재할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자, 그 교회가 말씀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이 열쇠의 권한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은요. 그게 바른 교회 안에서나 맺고 푸는 권세가 유효한 것이지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교회, 바른 교리를 지키지 않는 교회에서 맺고 푸는 권세, 카톨릭을 인정하지 않듯이 그런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칼빈은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올바른 말씀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불경의 학교, 오류의 소굴이라고 칼빈이 일갈합니다. 칼빈은 카톨릭의 교황제도나 사제제도를 통한 우상숭배적 요소 그리고 그릇된 구원에 대한 교리 성경 위에 있는 교회의 권세 자 이런 이유로 로마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칼빈의 일침이 오늘날 카톨릭 교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자 또다시 지금의 개신교를 보십시오. 더 이상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건전하지도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성직자들의 부패, 교회의 대형화, 세습, 어떤 정치 권력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성직자의 우상화, 카톨릭의 모든 부정적 요소들이 어디? 프로테스탄트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런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자 여러 교회가 안전장치들을 하고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교회 정치 제도를 만들고 했는데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다시 그 본성, 타락한 죄의 본성대로 가는 거죠. 권위, 질서 다 해체시켜버리고 개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로. 이걸 누가 막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톨릭을 욕해요? 어불성설인 거죠. 교회들이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로마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 속에서 철저하게 지금의 개신교, 장로교를 반추하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자신도 답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노회에서 총회에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11번째, 교황제도 아래 남아있는 교회의 자취. 자, 칼빈이 항상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칼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그런 신학자거든요, 칼빈이. 그래서 항상 이게 균형을 잘 잡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치지 않고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칼빈 같은 그런 대신학자와 아류급 되는 이런 목회자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신학자들은 거기서 더 가는 거죠.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덜 가든지 이런 실수를 하는데, 참 칼빈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가르침을 지금도 이렇게 계승하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균형을 다루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오버하지도 않고 더 어떤 사실들에서 은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황제도 아래서 철저하게 부패했을지라도 거기에 뭔가가 그래도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완전히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안에도 교회의 고유한 모습들이 남아있듯이 교회의 흔적이 로마 캐톨릭 안에도 남아있다라는 점을 칼빈이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의 도를 버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불교음을 범했지만 그들 가운데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보증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를 들죠. 유대주의는 부정해도 그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을 밝히면서 칼빈은 캐톨릭의 교황제도 역시 사악한 우상 숭배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럽혀졌지만 두 가지의 언약의 수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영세라는 거죠. 영세. 칼빈은 가톨릭이 이토록 타락했어도 교회됨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교회됨은 사라졌어도 교회였던 흔적은 역사 속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고, 이번에 합동 측에서는 가톨릭의 영세를 기독교 안에서 세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총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세례도 이제 인정하겠다, 이제 막 가자는 얘기인데, 근데 어찌됐든 이 개신교, 개혁교 안에서는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분을 개신교 안에서 세례 받은 걸로 이렇게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교회됨의 기초됨은 남겨두었다고 칼빈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카톨릭을 인정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말할 때 카톨릭에서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교회의 흔적과 자취는 여전히 가톨릭 안에 잔류하고 있다. 이게 칼빈의 입장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 제도가 분명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교를 보세요. 장로교 자취만 남아있어요. 그냥 장로라는 직함,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치례하는 장로로서의 장로라는 직함이 남아있을 뿐이지 자취만 남아있지, 이거 허울뿐인 정치제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노회와 그 이상의 상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게 공교하게 교회를 세우는데 잘 협력하면서 이 법과 제도와 어떤 치례 질서를 지켜가느냐? 없어요. 허울뿐인 장로교, 말만 장로교지 장로교 제도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받았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라고 믿고 그거 고백하고 다 선서하고 목사 됐는데도 장로교 정치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 독립화, 회중주의를 따라가는 이런 형세를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어느 날 다시 얘기하지만 캐톨릭이나 다른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느냐. 결국 시대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는 그것을 디펜스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든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상회 무슨 이런 말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믿으면 되지 뭘 간섭을 해. 우리가 다 알아서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는 거지 신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부정하고 그냥 다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서글픈 거죠. 장로교라고 하는데도 전혀 장로교의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흔적만 남아있는 이런 현실. 12번째, 로마 교회와 남은 자들. 칼빈은 로마 교회를 교회로 부르기를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카톨릭을 여전히 교회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황제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교리 안에서 이미 그들의 교회됨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변질돼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즉 그 가운데 보존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한두 가지 표지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교회로 부를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지마저 남겨져 있지 않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로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카톨릭을 명백한 이단이라고 간주하지만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개신교로 개종할 성도들이 지금 캐톨릭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택자가 있다는 거죠. 캐톨릭 교회 안에. 그래서 그들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선가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정상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거야. 아, 카톨릭 출신이야? 당신은 절대로 입교할 수 없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한 여전히 캐톨릭 안에 남아있는 교회의 흔적들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남은 자들이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밝힙니다. 이게 캐톨릭뿐만이 아니죠. 어느 종교든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복음을 깨닫게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이 복음 안으로 참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다면 그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칼빈의 신중함을 보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의 판단의 문제를 칼빈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의 겸손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카톨릭의 이단성, 카톨릭의 교회가 아닌 증거들을 앞에서 계속 열거하면서 날카롭게 카톨릭을 비판하면서도, 그러니까 카톨릭은 다 썩었다, 전면적으로 아무것도 선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 그렇지 않은 성도, 바른 믿음, 바르지 않은 믿음.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 정확히 아는 목회자, 신학자,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몇백 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개혁교회의 본질적인 신앙과 그 뿌리와 신앙의 내용을 전수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같은 교회죠. 한국의 장로교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백 년의
신앙의 긴 세월을 통해서 이것을 잘 체득하고 전수받은 교회들, 그들의 어떤 목회의 내용이나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그 길을 찾아갈 따름이에요. 서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밝힐 자료도 아직은 부족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장도 각기 다 달라요. 신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개혁주의 전통이다, 이게 장로교회 전통이다, 우리가 그 시대에 함께 그것을 논의했고 그것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충분히 더 많은 시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정착시키는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이 일이 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하지 말자는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함께 그 바른 전통, 교회다움의 그 지표를,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들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한 교회의 그 바른 정신이, 신학이, 교리가 뿌리 내려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다 갖다 바쳐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하되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주장하는 자세가 돼서는 안 되고. 참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개혁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기 전에 주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관점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망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런 교만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다 무지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넓은 바다에 물 한 방울 정도.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넓은 바다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 지식입니다. 부디 하나님 이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우리 자신을 고집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모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지정의를 모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뭔가 남겨진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저는 반백년을 살았고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지만, 이제 이 시대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이들, 이들이 섬길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네.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펼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것들을 논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더 완전한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어떤 시대든 바르고 옳은 것들을 지향하려고 하는 자들을 흔듭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어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숱한 그 어려움들을 딛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그걸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뉘어지면 안 되고. 오늘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서 우리는 이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비교하는, 그 당시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였지만 지금은 캐톨릭을 놔두고 우리 개신교만이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검과 같은 이런 깨달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수술하는 일에 더 늦기 전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